KBS 뉴스 기사 이제 제목 중에 이런 게 있었습니다. 모세의 기적 코로나19에도 나타나다. 그래서 그 기사의 타이틀이 눈에 확 들어와서 무슨 내용인가 읽어봤는데요. 이번에 그 이태원 클럽 때문에 확진자들이 늘어나고 있는데 그 참석한 그 20대 학원 강사가 자신이 또 무직이라고 속여가지고 또 그 학생들 2명이 또 확진자가 됐는데 그 아이들은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에서 이제 교회를 간 거죠. 그래서 이제 난리가 났습니다. 또 신천지와 같이 확진자들이 늘어나지 않을까라고 염려를 했는데 다행히도 그 교회에 이제 1000여 명 가까이 이제 전수조사를 했는데 735명 음성 판정 받았고 5명 이제 검사 결과 기다리고 지금까지 한 명도 이제 확진자가 나오지 않았다. 0명이다. 그래서 기적이다 이런 표현을 썼어요. 그래서 모세의 기적 코로나19에도 나타나다. 확진자 0명이 이제 기적이라는 표현을 썼지만 실제로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그게 아니었어요. 그럼 왜 그 교회에는 확진자가 없었을까? 그 교회는 철저하게 방역 수칙을 지켰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확진자가 안 나왔다는 것입니다. 뭘 말하고 싶었던 겁니까? 철저하게 방역 수칙을 지키면서 모이면 확진자가 안 나오니까 잘 지켜주십시오. 그런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라고 독려하기 위해서 쓴 기사였습니다. 그러니까 0명이 나타났다라는 현상에 집중을 하기보다는 그것을 통해 전해주고 싶은 뭐가 있습니까? 메시지가 따로 있었다는 것이죠. 성경에도 실은 많은 기적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사람들의 관심은 뭐에 있습니까? 현상에 있어요. 중풍병자가 일어났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났다. 소경이 눈을 떴다. 이러면 사람들의 관심은 그 변화된 현상에 집착을 하는데, 그러나 성경은 실은 대부분 그 현상을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전하고자 하는 주된 메시지가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베드로가 9장에서 일으킨 2가지 기적이 이제 기록되어 있는데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적에 초점을 두기보다는 그 기적을 통해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분명히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그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오늘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가 기적을 일으킨 장소 2군데가 있습니다. 하나는 룻다고 하나는 요빠라는 곳입니다. 룻다는 그 뜻이 장식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으로부터 북서쪽으로 한 40km. 그러니까 장식이라는 의미가 뭡니까? 그때는 뭐 땅이 좀 아름답다, 땅이 좋은 땅이다 이런 이게 내포되어 있으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기에 그 샤론 평야가 있어요. 이스라엘에서 가장 유명한 평야, 우리가 노래하는 샤론의 꽃 예수 뭐 이런 그 장소 샤론 평야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요빠는 어디냐? 지중해의 해안 항구 도시예요. 이 요빠는 성경에서 굉장히 유명한 장소입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할 때 레바논의 백향목을 수입해 옵니다. 그죠? 근데 어떻게 합니까? 레바논에서 벌목을 한 다음에 두로와 시돈에서 뗏목으로 만들어가지고 보냅니다. 그러면 그걸 어디서 다 걷어들이죠? 요빠 항구에서 다 걷어들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데려갔어요. 그거 가져갔습니다. 그러니까 요빠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또한 우리가 잘 아는 요나, 선지자 요나가 니느웨로 가라고 하는데 어디로 갑니까? 다시스로 가는데 그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탄 곳이 바로 이 요빠입니다. 성경적으로도 굉장히 유명한 곳이죠. 그리고 실제 이스라엘 지금 현재 나라에서도 굉장히 유명한 곳이 요빠입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한 2000여 년 이상 독립하지 못하고 해외에 떠돌아 살았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굉장히 많은 여러 나라에게 박해를 받았어요. 고난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뭐가 있었냐면 시온으로 돌아가자. 시온이 뭡니까? 예루살렘. 그러니까 나라를 다시 세워야 한다. 가나안 땅으로 우리는 다시 돌아가야 된다. 그래서 그게 이제 시오니즘이라고 합니다. 그런 게 열망이 있었는데 그 열망에 완전히 불을 지핀 게 뭐냐?
2차 세계대전 때 나치에 의해서 유대인들이 엄청나게 학살을 당하고 난 다음에 다시 시온으로 돌아가야 한다라는 것이 강력하게 막 일어납니다. 그때 또 세계 사회는 유대인에 대한 동정이 일어나요. 박해가 일어났기 때문에. 그래서 영국이 약속을 합니다. 우리가 너희 독립을 약속해 줄게. 그런데 문제는 그게 뭐냐? 그 땅에는 이미 누가 있습니까? 아랍 사람들이 7세기 때부터 살고 있습니다. 팔레스타인 지역에 아랍 사람들이 살고 있어요. 그럼 그 땅의 주인이 누굽니까? 수천 년 전에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하신 땅, 그리고 여호와를 정복하고 왕국을 세웠던 이스라엘의 땅입니까? 아니면 7세기부터 지금 1300년 이상 동안 살아가고 있는 아랍 사람들의 땅입니까? 문제가 쉬운 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굉장히 분쟁이 있는 거예요. 이게 시끄러우니까 유엔에서 분할하자라고 결의를 합니다. 분할하자고 했을 때 누구만 줬습니까? 유대인만 줬죠. 왜? 그 땅에는 이미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살고 있기 때문에.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땅을 다시 찾아가는 것이지만 팔레스타인 사람들 입장에서는 뭡니까? 살고 있는 영토를 빼앗기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1948년도에 우리나라랑 독립한 해가 똑같아요. 5월 달에 요바에 가서 독립선언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예루살렘이 이스라엘의 수도이긴 하지만 분쟁 지역이기 때문에 수도의 역할을 못하고 실제적으로 수도의 역할을 하는 것은 요바죠. 요바에서 지금의 요바는 신도시가 밑에 생기면서 그 텔아비브라는 그것이 더 중요한 도시가 됐지만 그 독립할 때까지만 해도 요바는 독립 선언을 했던 아주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장소이기도 합니다. 이런 요바에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베드로를 통해서. 자, 그러면 다시 돌아가서 그럼 루다에 처음에 갔는데 베드로는 왜 루다를 방문하게 되었을까요? 32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다니다가 루다에 사는 성도들에게도 내려가더니 베드로가 사방을 다녔어요. 사방을 다니다가 루다라는 곳에도 가게 됐다는 것이죠. 그럼 베드로는 왜 사방을 돌아다녔을까? 여행 다니는 게 취미인 겁니까? 그게 아니라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마리아에 복음이 들어갔다는 말을 듣고 베드로가 예루살렘에서부터 어떻게 합니까? 사마리아로 가서 확인하러 갔어요. 근데 그 사마리아 땅만 복음을 받은 게 아니라 흩어진 사람들이 여러 지역에서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베드로는 이제 그곳에 다니면서 확인을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람들을 격려하고 믿음 안에서 바로 세우기 위해서 돌아다니는 겁니다. 베드로가. 그러던 중에 루다에 갔는데 거기서 우연히 누구를 만나냐면 8년 동안 중풍병으로 앓고 있는 애니아라는 사람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첫 번째 기적의 대상자입니다. 애니아. 8년 동안 중풍병 때문에 침상에 누워 있습니다. 그가 굉장히 중증 환자였다라는 것을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그곳에 간 것이죠. 여러분, 지금 이 루다나 요바에서의 기적의 대상자들이 누구냐? 성도들이었다는 사실에 우리는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성도들이 기적의 대상자들이었습니다. 오늘날 가끔 이렇게 자녀를 낳지만 방치하는 젊은 부모들의 이야기가 뉴스에 나올 때가 있어요. 부모로서 역할을 하지 않는. 그럼 왜 난 거야 도대체? 그렇게 막 우리 안에 화가 나게 하는 그런 뉴스를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께서 야, 내가 할 일은 너희들 예수를 통해서 제사함을 받게 하고 구원하는 게 다야. 내가 할 일은 다 했어. 라고 생각하고 그 다음부터 손을 딱 놓으신다며. 구원받은 이후에는 너희들이 이제 알아서 해.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 들어갈 때까지 신앙생활 온전히 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긍휼하심 또 우리를 보호하심이 하나님 나라 들어갈 때까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도 부족하지만 순례의 길을 걷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은 끝이 없는 겁니다. 베드로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전해주는 첫 번째 메시지는 그겁니다. 하나님은 예수를 믿었는데 그 사람들을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베드로를 통해서 방문하게 하시고 믿음을 격려하게 하시고 또한 연약한 자가 있으면 치유하게 하여 주셔서 그들이 믿음 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주의 백성들에게 항상 관심을 갖고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시선은 주의 백성들에게서 떠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눈동자처럼 지켜보신다는 말씀이 틀린 말씀 아닙니다. 우리의 성숙을 위해서 도우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회복시켜 주심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때 이제 베드로가 이제 에니야를 만나게 되는데 에니야에게 치유하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34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는데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말은 이미 이전에 한번 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비슷한 말씀을. 예수님이 중풍병자를 치유하신 적이 있어요. 4명의 친구가 침상을 들고 왔어요. 그때 예수님이 그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치유하실 때도 뭐라고 얘기하셨습니까? 내 침상을 가지고 돌아가라. 지금 베드로는 내 자리를 정돈하라. 그러니까 네가 누워있던 곳을 이제는 정돈해야 된다. 치워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8년 동안 누워있었는데 더 이상 누워있을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치워야 합니다. 이 루다의 기적에 있어서 초점을 누구에게 맞추고 있냐면 애니야라는 환자에 맞추고 있고,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이후에 삶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주목해야 됩니다. 병이 났다면 이전에 있던 침상은 치워야 하는 것이죠. 즉 새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는 뭡니까? 옛 자리에 머물러 있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냥 중풍병자만 치유하면 되는데 굳이 침상을 정돈하라, 예수님도 가져가라, 이런 표현을 썼던 것은 네가 그 자리에 이제는 머물러지 말아야 한다. 이전과 같이 살지는 말아야 한다고 가르쳐주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한 현상을 목격하고 경험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즉 기적을 우리가 보고 경험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이후의 삶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은 게 실은 어떤 면에서 기적 아닙니까? 그죠? 예수를 믿은 게 기적이에요. 어떻게 우리 같은 사람이 예수를 믿을 수 있을까? 기적인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믿고 난 다음의 삶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예수를 믿었는데 이전과 똑같이 산다?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믿었다면 새로운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과거의 자리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것이 변화가 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자신의 자리를 정돈하지 않습니다. 침체된 삶을 극복하기 위한 10가지 충고라는 게 있어요. 그 중에 첫 번째가 뭔지 아십니까? 침체된 살고 있는데 네가 그것을 벗어나기 위해서 첫 번째로 해야 될 게 있다. 그게 뭐냐면 정리정돈을 하고 규칙적인 삶을 살아라. 정리정돈하는 게 그렇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근데 그렇습니다. 저도요, 학창시절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런데 뭔가 열심히 해야지 하면 뭐부터 합니까? 학교 다닐 때 공부 열심히 해야지 하면 뭐부터 하죠, 여러분? 책부터 정리합니다. 막 정리해요. 다 정리합니다. 그리고 막 정리하면 지쳐요. 그 다음 뭐 하죠? 쉬죠. 내일부터 하자. 그리고 안 해요. 근데 사람이 뭔가 하려면 정리정돈부터 해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아들내미들에게 하는 말이 있어요. 정리정돈을 안 해요. 수업, 요즘 온라인 수업을 하잖아요. 온라인 수업하면 이제 하루에 들어야 될 과목들이 몇 개 있으면 이렇게 책고 이렇게 있잖아요. 이렇게 한 곳씩 보고 밑으로 놓고 이러면 되잖아요. 이 아이는 수업이 끝나고 나면 이 책이 사방으로 다 퍼져 있어요.
한 권은 여기 있고 한 권은 저기 있고 한 권은 저기 있고. 이해가 안 돼요. 누군지 말 안 하겠습니다. 짐작은 가겠지만 정리정돈을 해야지. 정리정돈이 안 되니까 실은 수업에도 집중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신앙생활에도 정리정돈이 필요합니다. 그럼 신앙생활의 정리정돈이란 뭘까? 버릴 것은 버리고 필요한 것은 제자리에 놓는 게 신앙생활의 정리정돈입니다. 옛날에 있었던 일인데, 사무실에서 이제 사역을 하다 보면 그냥 있던 데 익숙한 대로 사는데 어느 날은 큰맘 먹고 오늘 사무실을 한번 대청소해보자고 사무실을 대청소를 했어요. 왜 이렇게 지저분합니까? 창고인 줄 알았어요. 근데 저 구석에 뭐가 있습니까? 쓰지 않은 것들이, 그러니까 쓰지도 못할 것들이 엄청 쌓여 있는 걸 알았어요. 다 버렸습니다. 근데 또 뭘 발견합니까? 내가 뭐가 없어가지고 필요해서 막 샀는데 보니까 어디 밑바닥에 있고 어디에 있고 막 그런 걸 찾아내는 거예요. 풀, 스탬플러, 가위 뭐 이런 거 사무실에 다 있었는데 정작 필요할 때 없으니까 또 사서 쓴 거예요. 정리정돈을 하면서 느낀 게 뭐냐, 정리정돈을 하지 않으면 필요할 때 쓰지 못한다. 그리고 필요하지 않은 것들이 공간을 차지해서 사무실을 지저분하게 하고 능률을 떨어뜨린다. 그런 걸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리정돈이 안 되면, 버릴 것을 버리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필요할 때 쓰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가 효율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버려야 될 것은 버려야 되죠. 마음속에 있는 안 좋은 감정들 싸워들 필요가 없습니다. 불만, 나한테 안 좋은 말 했던 거를 계속 기억하고 있다라든가, 아니면 내 인생에 대한 불만들을 계속 갖고 아무런 도움이 안 되죠. 버려야 할 것이죠. 그 다음에 우리가 하고 있는 안 좋은 습관들, 시간 낭비하는 요소들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가지고 있으면 좋은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필요한 것은 제자리에 놔야 돼요.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제일 필요한 게 뭡니까? 뭘까요? 첫 번째 예배, 그죠? 그 다음 뭐죠? 말씀, 기도. 말 안 해도 다 아시죠? 근데 그거를 제자리에 놔야 돼요. 그래야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정돈이 되어야,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쓰시고자 할 때 쓰임 받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정돈이 안 된 사람은 어떻게 쓰겠습니까? 여러분, 중풍병 환자를 치유할 때 그냥 일어나라 하고 끝낼 수도 있지만 네 자리를 정돈하라고 말합니다. 과거의 삶으로 돌아가지 말라는 것이죠. 과거를 정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정리정돈이 필요합니다. 신앙의 정리정돈이 필요합니다. 필요한 것은 제자리에 놓고 버려야 될 것은 버려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필요하실 때 사용되어질 수 있는 그런 길인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좀 신앙의 정리를 잘할 수 있기를 주님을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 자, 그럼 욥바를 왜 갔을까? 룻다를 갈 때랑은 다릅니다. 첫 번째, 룻다를 갈 때는 바울이 자신의 필요에 의해서 여러 군데를 가다가 룻다라는 곳에 방문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욥바는 그것이 아니라 그곳에 있는 성도들의 요청에 의해서 갔어요. 그리고 거기서 죽은 다비다를 다시 살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욥바에서의 초점은 누구에게 있느냐? 죽었다 살아난 다비다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바울을 초청한 성도들에게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주목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들은 왜 불렀을까요, 그럼? 38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룻다와 욥바는 가까운 거리입니다. 걸어서 3시간 정도 되는 거리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룻다에서 베드로가 행했던 이 에니야를 고쳤다는 이야기를 욥바 사람들이 들었을까요? 못 들었을까요? 들었겠죠. 소문이 퍼졌겠죠. 이 소문이 퍼지니까 그 사람들이 베드로를 초청한 것입니다. 그 말은 무엇이냐면 다비다가 병이 들어 죽었습니다. 하지만 기름을 바르고 장사를 한 것이 아니라 그들은 씻겨서 다락방에 놨어요. 그리고 베드로를 초청했습니다. 그 말은 뭡니까? 베드로가 오면 다비다가 살아날 수 있다라는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를 신속히 데리고 오려고 부탁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욥바의 성도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냐? 순전한 믿음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면 베드로를 통해서 죽은 자도 살아날 수 있다. 다비다가 다시 살아날 수 있다. 믿었던 겁니다. 정말 쉽지 않은 믿음이죠. 그 믿음이 하나님이 역사하시도록 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순전한 믿음.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이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그들에게는 그런 믿음이 있었습니다. 오늘날은 실은 이성이 지배하는 세상 아닙니까? 이성이 지배하다 보니까 이성적으로 우리가 이해가 되지 않거나 납득이 되지 않으면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는 시대가 되었어요. 그 영적인 것은 다 신비적인 것으로 다 치부해버리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뭔가 조금 영적인 부분이 있으면 굉장히 뭐라고 해야 됩니까? 맹신하는 사람들, 종교에 빠져있는 사람들, 뭐 이렇게 생각을 하는 시대가 됐어요. 영적으로 점점점 어두워져 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느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런 시대일수록 성경을 보면 영적으로 어두운 시대일수록 하나님의 역사는 더 찬란하게 빛났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더 강력하게 일어났습니다. 엘리야를 통해서도 가장 어두웠던 이스라엘의 영적으로 어두웠던 시대에 엘리사를 통해서 가장 많은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엘리야 어떤 사람입니까? 순전한 믿음을 가진 사람 아닙니까? 엘리야도 하나님이 불을 내리시면 도랑에 물로 아무리 부어도 하나님이 다 불태우고 이 제단 위의 재물을 불살라 버리실 수 있다. 그런 믿음이 있었던 사람이 엘리야입니다. 오늘날에도 그런 순전한 믿음을 가진 자를 하나님이 찾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역사하실 겁니다. 둘째, 그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냐? 그들은 간절한 중보자들이었습니다. 39절을 보면 39절 있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여러분, 다비다 혹은 다른 이름으로 도르가가 죽었어요. 근데 도르가 평상시에 이 과부들을 위해서 굉장히 선행을 했습니다. 옷을 지어서 필요한 것을 그들에게 채워줬어요. 너무 고마웠겠죠. 어렵게 살아가는데 누군가가 자신의 필요한 것을 채워주고 했던 그 모습이 얼마나 감사했겠습니까? 근데 그 사람이 죽으니까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가만히 있지 않고 어떡합니까? 베드로가 오면 살 수 있다는 믿음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베드로가 오자마자 울면서 자신들이 도르가 다비다에게 받았던 그 옷들을 보여주면서 베드로에게 뭘 하고 있던 것일까요? 당신이 꼭 살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마음으로 간청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욥바의 성도들은 다비다가 살아날 수 있도록 눈물로 지금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이 꼭 그 일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들은 간절한 중보자들이었습니다. 이 간절한 중보의 기도가 하나님께 연락이 된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원하시는 기도 아닙니까? 나를 위한 기도가 아니라 누군가를 위한 간절한 기도. 실은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치신 기도의 내용이 그거 아닙니까? 나를 위한 기도가 아니라 우리를 위한 기도. 그 기도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기도고 하나님이 기적을
이 땅 가운데 오게 하는 통로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들은 그런 기도자들이었습니다. 근데 굉장히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누군가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섬기고, 또 그가 아프고 혹은 병들고 죽게 되자 그 사람을 위해서 간절히 중보하는 모습. 어쩌면 교회의 가장 바람직한 모습을 지금 욥바의 성도들이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교회가 되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가진 것, 많아서가 아니라 내가 가진 재능을 가지고 옷을 잘 만들었기 때문에 그것으로 욥바의 성도들을, 과부들을 돌봤던 것처럼 내가 가진 재능으로 어려운 사람들을 돌보는 것입니다. 또 섬김을 받았기 때문에 자신이 할 수 있는 일 혹은 기도를 통해서 그 사람을 위해서 또 간절히 중보기도 해주는 것, 그런 교회가 건강한 교회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아닌 줄,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함께 좀 그러한 교회를 만들어갈 수 있기를 주님을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로, 이 욥바의 성도들은 알려지지 않은 하나님 나라의 동역자들이다. 실은 이름조차 몰라요. 그냥 과부들입니다. 하지만 그들의 믿음과 그들의 중보 기도가 죽은 자가 살아나는 그러한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게 하였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역사를 이 땅 가운데 오게 할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었다는 것이죠. 하지만 이들의 이름들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 나라의 동역자들처럼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필리핀에 정준 선교사님을 돕고 있는데, 그 선교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신 적이 있어요. 처음 사역을 시작할 때 이제 애들, 가난한 아이들에게 이제 피딩, 이제 죽을 거리에서 이제 먹여주는 사역을 하잖아요. 근데 비 오는 날에 밖에서 먹어야 되니까 비를 맞으면서 먹어야 되는, 그러니까 마음이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천막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근데 천막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는데 예산이 아이들이 많으니까 천막도 여러 개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보니까 한 100만 원 정도가 필요한 것 같아요. 근데 어느 날 통장에 보니까 100만 원이 입금이 된 거예요. 알지도 못하는 사람의 이름으로. 처음에는 10만 원인 줄 알았대요. 왜냐면 누군가가 100만 원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100만 원을 입금할 리가 없잖아요. 10만 원인 줄 알았는데 한참 보니까 공이 하나 더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100만 원인 거예요. 이게 무슨 일인가. 근데 입금한 사람은 도무지 알지 못하는 사람. 나중에 사연을 알고 보니까 본인 이전에 사역했던 곳에 금요 기도회에 다른 교회 성도가 와서 참석한 적이 있어요. 자기 교회로 안 가고 금요 기도회만 성문교회, 이전에 있던 성문교회에서 참여를 한 거죠. 근데 거기서 이제 찬양 인도를 하신 정주 선교사를 보는데 어느 날 정주 선생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오랜만에 왔는데 그 전도사님 어디 가셨어요? 했더니 교인들이 이렇게 해서 선교 나가서 사역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분이 마음에 감동을 받은 거예요. 그분이 그래서 대화 한 번 안 하는 분인데 100만 원을 헌금을 한 거죠. 한 번도 만난 적도 없고 한 번도 이야기한 적도 없는데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는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알려지지 않은 믿음의 동역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알려지지 않는 욥바의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가 기적을 일으켰던 것처럼 알지도 못하고 대하지도 못했던 한 성도의 헌금이 빗속에서 음식을 먹어야 되는 아이들에게 안식처가 될 수 있었다는 것처럼 하나님은 지금도 알려지지 않는 믿음의 사람들, 그들의 헌신을 통해서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두 가지의 기적을 봅니다. 룻다의 애니야를 일으킨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기적 이후에 변화된 삶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욥바에서 다비다를 살린 사건은
그 다비다를 살리기까지 기도하고 믿음으로 베드로를 초청했던 욥바의 성도들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믿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이후의 삶이 더 중요한 줄 믿습니다. 또한 오늘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고 순전한 믿음으로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고 확신하며 기도하신다면 그것이 기적을 일으키는 하나님의 통로, 도구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런 역사가 있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